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온갖 특권을 누리며 화려하게 살았지만 그의 내면은 너무나 어둡고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미움과 분노로 들끓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명예욕으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도 세웠지만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좀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전리품을 취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딸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마음을 다윗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요나단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다윗에게 다 넘겨줘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의 세 아들이 같은 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결국 중상을 입고 도망가다가 자살하는 그런 모습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원수들에게 목이 잘리고 온갖 수모를 겪는 그런 모습도 기록되어 있죠. 그가 그토록 꿈꾸던 그 사울 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한 인간의 죄구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울의 왕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1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서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사들이 대부분 죽임을 당하면서 전쟁에 패하게 되죠. 이 군사들은 사울 왕의 친위 부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던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과 사람들이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결국에 흩어지게 되고 사울의 세 아들들도 아무런 경호도 받지 못하고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특히 다윗의 절친한 친구요 후원자였던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요나단은 매우 지혜롭고 용감한 군인이었지요.
그의 모습은 왕위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참 사랑과 우정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신앙인격을 갖춘 의인이었지만 아버지 사울 왕에 내려진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요나단도 그 심판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요나단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고 자기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꾸 다윗을 피신시키고 도와주니까 사울이 화가 나서 요나단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에 잘 나타나는데,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그 다윗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울은 요나단에게 사울 왕국을 물려주고 사울 왕국이 대대로 특권을 누리기를 바랐던 그런 마음 때문에 그는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10년이 넘도록 온 이스라엘을 뒤지면서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후계자 요나단과 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사울의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사울을 추종하던 세력들로 하여금 구심점을 잃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실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사울이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힘쓰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아등바등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출발한 꿈이라면 사울의 꿈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야무진 꿈을 꾼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것이지요. 그 꿈을 위해 평생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은 회개하지 않은 사울 왕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에 보시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전쟁 상황이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사울은 낙심하여서 말합니다. 활 쏘는 사람이 사울을 따라잡았을 때 그 병사가 쏜 화살을 맞아서 중상까지 입게 됩니다. 사울은 세 아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크게 낙담한 상태에서 자신은 중상을 입게 되었고 쫓기는 신세까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을 갖지 못한 상태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 든 자에게 칼을 빼어서 자기를 찔러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매우 강하였습니다. 자기들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원수에 대해 분노해서 그런 말을 했죠. 그런데 사울은 같은 말을 했는데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자기를 찌르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삼손이 블레셋 군의 포로가 되어서 눈도 뽑히고 또 그가 당했던 그 수모들, 맷돌을 돌리는 그 비참한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서 감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왕을 찔러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세우고 그 위에 엎드려져 죽어버립니다.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무기든 사람도 왕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한탄하면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습니다. 약탈하러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이것은 사울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그의 몸을 능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이 사울의 시신을 보냅니다. 특히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0절에도 보면 사울의 머리가 블레셋 사람의 다곤 신전에 바쳐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의 갑옷과 머리가 마치 블레셋 군의 승전 트로피처럼 그들의 신전에 바쳐졌습니다. 목이 잘린 사울의 시체는 백산 성벽에 못 박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수치심을 안겨주었고 자신들의 승리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사울이 죽어서까지 수치를 당하는 이 처참한 자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에 의하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없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되니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두었다고 또 변명을 합니다. 다윗을 시기하여서 그를 도와준 제사장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서 그 일들을 진행한 것이죠. 또한 무당의 사술에 의지하여서 사무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에 패하고 세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때라도 사울은 회개했어야 합니다. 자기가 중상을 입었을 때라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결국 목이 잘리게 되고 몸이 벽에 박혀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도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살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그 죄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짚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거기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들을 들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건너편 므낫세 반지파에 속하는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은 사울 왕이 즉위한 그 초기에 암몬 사람들의 침공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베색에서 군사를 모아서 암몬 사람들을 치고 길르앗 야베스 거민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과거 사울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사울 왕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자 오늘 이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옵니다. 야베스에서 벳산까지는 약 21km 정도 됩니다. 그 길은 요단강 계곡 등으로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최소 5시간 정도 이상은 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망을 뚫어야 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달려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길을 달려가서 벽에 박힌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화장을 하고 장사를 지내주었던 것이죠. 7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면서 애통해 주기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약 4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을 했던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또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선한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죽은 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면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40년 후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하게 선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꾸준하게 선을 베풀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기 왕국을 세우려 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유하게 되기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일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거기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바로 알아 실천할 수 있는 결단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